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서 4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나니 이는 방자한 음령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의 모든 길 어귀를 건축하며 높은 데로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여도 내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보순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를 곧 음에 그치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를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그 나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그래서 개인은 이 부조리한 사회에, 불합리한 사회의 구조에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좀 똑똑해 보여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누구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좀 똑똑해 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합니다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그거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을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이 배경되는 이스라엘, 그들은 다윗 솔로몬 왕조를 겪으면서 그 이전에 12지파들의 소규모로 살던 농사를 조금 짓기도 하면서도 양도 좀 치기도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다윗의 모습이죠. 동네에서 혈족들과 함께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한편으로 농사를 짓지만 또 양도 키우고 사는 그런 소박한, 어떻게 보면 목가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왕조라는 위대한 왕조를 겪으면서 그전에는 누려볼 수 없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그들은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쁜 것도 많이 물려받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리다가 원래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쁜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점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자, 사람으로 비유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텔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어도 부모님이 아주 올곧은 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름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고, 그러고 우리 가문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다 주위 사람들에게서부터 신용을 얻었습니다. 아, 저 친구 그래,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많이 못했고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지만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야. 라는 신용을 사람들한테 얻었고, 그런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흑수저 신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흑수저 신화의 주인공이 어떤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특히 요즘 그런 특히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거 이제 간증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범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 중에 초심을 지키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참 유혹이라는 게요, 어이없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듯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까딱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더 사탄 마귀의 공격의 목표가 되겠는 거죠. 타겟이 되는 거죠. 저 사람 하나 넘어뜨리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것 때문에 실족하시고 스캔들로 무너지는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어이없는 몰락,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귀는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절대 처음부터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참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 오늘 이게 음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란지 이렇게 성적으로 모범적이었던 분들을 무너질 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륜의 상대방 들을 보면 참 어이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괜찮았던 분이 이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여자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옛날과 달리 여자들도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여자들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어이없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들을 보게 되면 그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게 불륜의 상대방이 있는데 불륜의 상대방들 중에 상당수는 막상 만나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에게 저런 여자한테 저런 남자한테 그냥 아줌마인데 그냥 아저씨인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아주 목회 잘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스캔들로 불륜 스캔들로 이렇게 망신당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 상대방이 보면 거의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과 스캔들을 일으키는 여자분이 젊고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다. 아, 내가 봐도 저런 미모에 저런 경국지색에는 참 남자가 저 유혹을 풀이치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 그냥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젊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해가 안 되는 여자들하고 이제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목회 잘하시던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교회는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분들한테 일이 이제 좀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주변에서. 아니, 잘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대형 사고를 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뭐에 홀린 사람 같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들 합니다. 뭐에 홀린 사람. 내가 그때 미쳤던 것 같고 그냥 홀렸던 것 같다. 뭐 쉬었던 것 같다고. 예, 뭐 쉬운 거 맞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이, 내가 저렇게 그냥 부시시하고 저런 여자? 에휴, 뭐 저런 여자랑 뭔 일 있겠어? 라고 하고 긴장을 놓고 있고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나 이렇게 다 펑퍼지만 아줌마인데 뭘 목사님하고 나가는 무슨 일이 있겠어? 에이, 뭐 나같이 다 늙은 여자 누가 여자로 봐준다고 하면서 둘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이상하게 일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유혹 앞에 너무 취약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며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를 뼈저리게 깨닫고 체득해온 사람이라면 애초에 조심을 했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내가 단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는 훈련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 마귀와의 거래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의 틈을 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이상한 별걸 가지고 마귀가 다 침투를 해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성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동성애 스캔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황당한 게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줄 때 여자가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이게 흘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자 마사지사를 불러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남자 마사지사가 게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남자 마사지사와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공간은 단 둘만 있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 속에서 어이없이 이제 거기 휘말려 들어가게 됐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 참 사람이 약한 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남자 마사지사 지가 이상한 일 했으면 입이나 다말고 가만히 있지. 그거를 동네방울 떠들고 다녀. 아, 저 사람 저 유명한 목사인데 말이야. 저렇게 잘난 척하는데 아, 내 손님이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 소문이 일파만 퍼져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받던 분이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최근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최근 1, 20년 사이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럴싸하게 띠껍번쩍하게 지어서 멋있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섬기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였지만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걷다 이제는 그들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 그들의 이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더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동문회 같은 데 갑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은 제 옛날 모습을 알고 있죠. 그러면 저보고 그럽니다.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하자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였어. 나 술 못 먹는 거 알지 않냐. 얘기를 하면 그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야, 요즘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한 잔씩 하시도 신부들은 술 하잖아. 목사님들도 가끔 술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임마 우리 사이에 뭐 있냐. 한 잔 받아 임마 하면서 한 잔을 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왜 술을 안 마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한 잔 받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술 먹는다고 욕해요. 뒤돌아서.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잘난 척한다. 혼자 깨끗한 척한다. 혼자 별나게 곤다라고 하면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들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잔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똑같네. 목사도 똑같네. 목사도 다 술 마시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 신들과의 제사 속에서 과 섞여 있는 그들의 독특한 풍습, 문화적 풍습, 성과 관련된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돈을 줬더니, 너희를 잘 사게 했더니 그 돈 가지고 엄한 짓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은 그거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너희 잘 살라고 그런 건데, 너희 배고프지 말라는 건데, 옛날같이 비루하게 살지 말라는 건데, 그 돈 가지고 그러고 살아? 안 주니만 못하네. 안 줄 거야. 너희는 그런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오히려 너희에게 그 축복은 재앙이 됐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축복은 없을 거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은 우리의 모습. 저도 가끔 옛날 일을 생각을 하죠. 뭐 지금 제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제가 신학교로 가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20여 년 전에 비하면은 참 놀라운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저한테.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 냉소적이었던 반응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명색이 그 이후에 신학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교수도 그냥 시간 강사가 아니라 정교수가 됐고, 또 세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 살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러한 제가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싶죠. 그래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걸 줬다간 저놈이 사고 칠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딱 적당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 딱 고기까지만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큰 축복을, 큰 성공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 사는 얘기지만 조진조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진, 일찍 진급한 사람이 조퇴, 일찍 물러나게 된다고. 회사에서 일 잘한다, 열심히 해가지고 승승장구하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잘립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차근차근 밟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 롱런을 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